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지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나누고자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등 이렇게 차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의 한국 기독 공보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난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2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윤실에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32%인 것에 비하면 약 11% 정도가 더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종교별 호감도에서 개신교는 6%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따갑고 차가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 활동과 그리고 사회에 또 기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것 아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좀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혈혈단신으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제물을 잡아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그런 대결이었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렇게 제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던 엘리야는 담대하게 제물을 벌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물과 물을 싹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고, 또 기도할 때 가물었던 그 땅에 은혜의 큰 비가 임하였고, 기도할 때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이런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물었던 북이스라엘에 큰 은혜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자의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발단은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행했는지, 특별히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였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그에게 엄포를 놓았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런 위협을 듣고 난 뒤에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까지 갑니다.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이죠. 이 엘리야가 얼마큼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 단어가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로뎀 나무 또는 뱃살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더 정확한 의미는 시궁창, 진흙탕이란 뜻입니다. 로뎀 나무는 키도 크지 않고 잎사귀도 넓지 않습니다. 그늘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뭐 나무라기보다도 큰 잡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나무이지요. 그래서 류 모세 선교사님의 책에 의하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영웅이 이제 하루아침에 초라하게 죽기를 구하는 신세,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가 정말 수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거대한 바알의 무리들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 동일인물 맞을까 하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 따져봤더니 자신의 사역에 비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실을 보니까 아합이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 참여했던 왕 아닙니까? 분명히 합의하기를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참신이다. 합의하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다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순간,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것이 바로 만천하에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바알 선지자들, 자기 왕비 이세벨이 옹호하고 지지했던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칼로 다 죽일 때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던 그런 아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 드디어 이제 왕의 마음이 바뀌겠구나.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모든 바알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싹 찍어버리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가져온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을 충동한 이 바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엘리야는 비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로도 안 되고 큰 비로도 안 되면 이들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는가? 가뭄의 심판으로도 안 되고 큰 비의 은혜로도 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4절 중간쯤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까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이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찾아왔지요.
이 천사라는 단어를 보면 이 천사라고 나오지 않고 사자라고 나왔습니다. 사자, 누가 보낸 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소연하며 죽어가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낙심한 자리에도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낙심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7명의 제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떡을 숯불에 구워놓고 생선을 좀 가져와라 조반을 먹이시면서 실패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너무 먼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잘 만나주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받을 때 욥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나 배울 수가 없고 왼편으로 돌이켜도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의미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문제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4절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내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내 슬픔 위로해 주시도록 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어루만져 주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훨씬 새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니까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휴대폰 이런 것들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나서 그냥 새 걸로 교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것처럼 보이고 또 낙심하여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의 종 엘리야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냥 어루만지다는 단어를 보니까 같이 그냥 접촉하면서 이렇게 손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이 어루만지다는 말씀이 꼭 한의사가 환자를 진맥하는 것처럼 어루만지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지 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만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맥하시고 만져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상처난 마음 그리고 고장난 이런 육체 그리고 관계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내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답답하게 하고 힘든 그 문제 여러분 그것도 다시금 주님 오셔서 좀 만져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 낙심해서 그냥 죽기만 바라고 있는 자기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비참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어루만지시되 한 번 어루만지는 것 아니고 2번이나 오셔서 어루만져셔서 새 힘을 북돋아 줬던 그 주님 그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이 문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손대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손대해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좀 안수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안수해 주셔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혀가 풀리고 귀가 뚫렸습니다. 베세다에 맹인이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좀 제발 손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손대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2번이나 안수하셔서 육신의 눈과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 드릴 때에 멸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뭄 때에, 흉년의 때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를 마시게 하고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흉년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먹여 살림을 받았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가 누워서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굴복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지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력과 이 가꾸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속기관, 내장, 오장육부, 이것이 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폐부를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육신, 내 인생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 그늘 밑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로뎀나무 위에서 누워 있었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늘 되셨을 때만 우리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우리 가정, 이 나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넉넉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이 이 정도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넉넉하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해봤자 안 되더라.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내려놓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8년 동안 한 부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8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의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감이 됩니까? 부끄럽고 해서 그냥 낮에 가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겠다 하고 이제 야반 도주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올 때는 내가 보내서 내가 왔는데 왜 허락도 안 왔는데 내가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느냐. 이 마음에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 추장의 아들이 죽어가는 추장의 아들이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추장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이 아들 살려내라. 살려내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추방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더 데려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딱 보니까 또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나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이라도 이 아들이, 이 추장 아들이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끝까지 믿고 5시간째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꿈틀꿈틀해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말은 해볼 만큼 했다는 것이죠. 제 힘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뀌지 않는 이 강팍한 영혼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저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이 있는데 일어나 이거 먹지 않으면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 갈 길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목표가 사라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 이제 자기가 충분히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없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가야 할 일이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넉넉해서 이제 자기 목숨 데려가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3가지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가 이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누워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을 그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 그가 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포기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불로도 그리고 큰 비의 은혜로도 그가 강박한 마음 변하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아합 왕조 없앨 거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도하여 불이 내려오게 했고 기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기대했는데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내가 예상했지 못했던 참담한 결과가 올 때,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가 보구나, 내 헌신은 그냥 필요가 없는구나, 내려놔야 되겠다, 이럴 때 이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새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이렇다고 이렇게 자꾸 말할 때에 우리조차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다시금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받은 축복의 물줄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말씀 받아 먹고 세상에 나가 주의 뜻을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판단을 내릴 때, 평가할 때 우리의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춤해지고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조해서 소극적이 되지 않고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래서 침체되어 있고 죽기를 하소연했던 엘리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새롭게 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주님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